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기 앞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순간 찰나의 인생이 주 없이 살진 않게 전부가 되소서.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저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만 엎드리는 시간,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또한 주님만 다스리는 시간, 주님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예, 산상수훈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성현이는 뭐 그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 산상수훈 맨 앞에 마태복음 5장 이 3절부터 12절까지는 8가지의 복이 있나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거든요. 이 팔복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잘 벌고, 또 이렇게 좋은 직업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복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너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 별로 이렇게 안 듣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뭐냐면 하고 오늘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셨어요. 8가지 진짜 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짜 복,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진짜 복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 바로 앞부분에 마태복음 4장 뒷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기사의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했던 사건들이 이 마태복음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졌어요. 그러자 더 많은 병자들이 오고 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나오고 무리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8가지 복 8복에 들어가기 전에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나니까요. 당연히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기적들을 보면서 열광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알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던 그 사건.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픈 거 다 고쳐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만족해 해줄 것 같아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원했던 무리. 이 무리들이 오늘날 교회도 있다.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원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내 인생에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 될 것 같아서 앉아있거나, 또는 목사님이나 친구들 이런 친분 관계 때문에 앉아있거나 하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무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 막 왕이 되어달라고 열광했다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선동하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변하는 무리입니다. 변하는 무리.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여러분, 배를 버려뒀다는 말은 직업을 버린 거예요. 그물과 배를 버린 거는 재산을 버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요, 자기 가족들까지 버리고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한 명 한 명이 이런 예수님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 예 주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안에서 세상적인 욕망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시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우의정해야지, 내가 좌의정해야지,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들아, 이 무리들아, 그리고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진짜 복을 받은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8가지 복을 주신 겁니다. 이 8가지 복은요, 이 다 낱개로 되어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3절의 첫 번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풀어질 때 두 번째 복이 이루어지고 풀어지고요, 두 번째 복이 이루어지고 풀어지면 세 번째 복이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 여덟 번째까지 다 연결이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복이 먼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복이 우리에게 진짜로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들이 8가지 복들이 풀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로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복이 뭐 저래? 그죠? 뭐 복이 저래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어 원문의 순서는요,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너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너는 복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 이게 뭐냐면 푸뉴마티, 영을 말합니다. 영. 우리의 단순히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이 영혼이 가난한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거. 가난하다, 부토코스, 헬라어로 부토코스, 절대 빈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사로 거지 얘기할 때 이 부토코스를 사용했어요. 가난하다 이 말은 거지 상태를 말합니다. 영이 거지같이 너무 가난하고 가난해가지고 너무 절박해서 내가 쓰레기통이라도 뒤져가지고 내 영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주님, 제 영혼은 지금 헐벗었습니다. 제 영혼 지금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가난함의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부족한 게 잘 없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혼을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도 많아요. 핸드폰 유튜브만 들어가면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훌륭하신 설교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까딱하면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이 배고픕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왔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한 조각만이라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있습니까? 단 한 명도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지겨워라,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영혼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우고 싶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번의 예배 때마다 간절한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련회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집회 때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예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예배의 은혜를 못 느끼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예배 은혜 주세요. 제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배 은혜 주세요.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날과 비슷했습니다. 뭐 달라진 상황도 없었고 말씀이 더 뜨겁고 은혜가 됐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찬양도 똑같았어요. 그냥 피아노 한 대 반주, 찬송가 부르렀어요. CCM도 아니고 찬송가를 다 부르는데, 그 찬송가 한 장을 부르는데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드리니까 성령님께서 제 머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시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만났던 그 주님 다시 뜨겁게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예배 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핸드폰에 신경 안 씁니다.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핸드폰이나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죠, 진송아? 네. 절대로 마음 두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둡니다. 오직 주님께만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 부를 때마다 네 주님, 제 마음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죠. 온통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를 합니다. 말씀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그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제 이 가슴에도 내려주십시오. 제 영혼에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 영혼이 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목사가 앞에서 무슨 말을 전하든지 또 찬양팀이 어떤 찬양을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사람 심령들 가운데 찾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 심령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천국으로 변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상 목사님이 198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성경을 배달했어요. 몰래. 성경을 밀수해가지고 성경을 배달했는데 한 여성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눈물이 그릉그릉 맺혀가지고 하는 말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에게 성경 한 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중국 문화혁명 때 발가벗겨져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다닌 여자였어요. 그때 성경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졌어요. 성경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7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주십시오. 성경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소를 가르쳐주고 찾아가서 성경을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 여자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자식을 만난 것처럼 엉엉 울기를 시작하는데 11시간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성경이 없었던 사람, 예수를 믿는데 그 고난과 아픔의 그 서름,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응답하셔서 이 성경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11시간을 울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참 편안하게 예수 믿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성경도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싫어할 정도로 참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보다 이 중국 여인이 훨씬 복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예배하다가 들키면 죽기 때문에 그냥 몰래 숨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속삭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렇지만 저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마음의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심령에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복받았다. 여러분, 상황에 우리를 복받게 한 거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복받았다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천국을 누리는가, 그것이 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난함으로 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쳐들어오십니다. 침노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복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어떤 복입니까? 애통하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복 보여주세요. 예, 이 애통하는 복 4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원어는 펜테오인데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나서 이 애통하였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속으로 사귈 수가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나 아픔, 여러분의 문제,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애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애통은요, 그런 애통보다 더 본질적인 애통을 원합니다. 그 본질적인 애통이 뭐냐? 내 죄가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우는 애통을 말합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더러워서 이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실감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내 영혼을 비추어 주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벌레 같은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애통하는 복이 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울 일이 전혀 없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복, 죄 때문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을 왜 받아야 되는가?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의 복은 그냥 인생에 한 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누려야 돼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고 그곳에서 순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뭐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어찌하면 좋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울, 왜 이렇게 할까요? 오버하는 걸까요? 바울이 애통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더 자세하게, 더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더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애통함의 복이 부어지면요, 우리가요 처음에는 나의 죄로 인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 애통함의 복이 더 부어지게 되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죄까지 보고 자기가 아파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아파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사람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 그 관계와 그 이웃과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전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고요,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 뭐 주신다 했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 바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자기 곁으로 부르다. 애통하며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셔서 저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기쁨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복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은 헛배 부른 거예요. 헛배. 예? 돈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지만 그 끝에 뭐가 찾아옵니까? 공허한 헛배 부른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으로 간절히 채우기 원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배부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불량식품 너무 많이 먹지 맙시다. 유튜브 게임, 인스타 불량식품이에요. 그거 많이 먹고 나면 밥 먹기 싫어져요. 진짜 밥 먹기 싫어져. 애들이 그렇잖아. 불량식품 많이 먹고 나면 진짜 먹어야 될 밥을 안 먹는 거.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시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내 영혼 주님으로 채우고 싶어요. 제가 너무 지금 헐벗었습니다. 제 영혼은 지금 너무 거지 같습니다. 주님, 이 거지 같은 영혼, 너무나 아버지 헐벗은 이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 배부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의 가난한 목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게